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는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이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결국 히브리서가 전하는 진리를 딱 한마디로 줄인다면 바로 이 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기독교는 이름 자체가 기독교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과 삶의 핵심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생명력을 거의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예수를 얕게 알고 얕게 생각할수록 우리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물론 그 원인이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얕게 알고 얕게 생각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본받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얕게 알고 얕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빈약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을 한 곳으로 제쳐놓고 다시 열등한 옛 율법 아래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을 한 곳으로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힘과 능력은 바로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힘써 바라볼 때 주어지기 때문이죠. 반면 예수를 깊이 알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는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깊이 묵상하는 교회는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과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믿음과 참 경건의 능력은 오직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은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 1절은 예수님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한 명의 사도라는 것이죠. 사도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12사도가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도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2장에서 본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형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말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사도로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되 형제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지금도 시험을 받는 우리를 날마다 돕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되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가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예수님이 사도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거죠.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도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첫 번째
본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도로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는 사도이신 예수님을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로 따라가야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도 되심을 설명하되 특별히 똑같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던 모세와 비교하며 설명을 해 나갑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사도의 정의가 보냄을 받은 자라면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보내신 사도였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로 보냄받은 모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죠. 2절은 모세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다고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한 것은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까지 신실했던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의아한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은요, 사실 모세에게 그리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누구를 위해 보냄을 받아서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만큼이나 모세도 크게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만큼이나 모세도 크게 미워하며 반역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행한 거죠. 모세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만 신실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범죄를 위해 간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했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신다면 차라리 주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로 모세의 이 간구를 듣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죠. 다베라에서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사를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분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습니다. 사도로 보냄받은 모세의 소원은 오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시다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히브리서는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하시다 증언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왜 모세보다 더 뛰어납니까? 첫째,
모세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예수님은 모세를 비롯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절이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모세보다 모세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나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5절과 6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종도 물론 주인의 집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 신실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들은요, 항상 아버지의 집을 더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또 아버지의 집의 모든 것을 다 맡아 행하는 아버지의 상속자죠. 아버지를 정말 참되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맡기신 바로 우리를 아버지의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해 친히 우리를 위한 사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시자 우리를 맡은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구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지우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사르는 진노의 불을 꺼달라고 간구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셨습니다. 모세가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들어 올렸다면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훨씬 신실하시며 모세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 곁에 보냄받은 사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또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자랑스럽고 깊이 안심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6절은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은 긍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소망의 확신과 긍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토록 뛰어나고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니, 이 진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소망의 확신이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하고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사도와 구원자가 되셨다는 진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이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긍지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6절은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이 땅에서 끝까지 잘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우리 곁에 사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일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집을 맡은 아들이 그의 집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기서 집은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처럼 성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함께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특히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냄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함께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가장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려고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려는 일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단단히 붙잡고 항상 기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과 순종이 예수님을 깊이 아는 데서, 또 깊이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서 11절은 이제 다음 논의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7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불순종했던 일을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모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을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건져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계속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불순종했던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불평하고 경록해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모세를 미워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를 추억하며 그때가 더 좋았다고 현재를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에 그깟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별로 좋은 것도 못 먹었거든요. 이 오이, 생선, 참외, 부추 같은 거 먹었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는 꼴도 보기 싫다며, 우리는 이것밖에 먹을 게 없는 불행한 백성이라며 각기 장막문에서 슬피 울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밤새 울며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 아니라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그들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외치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대체 누구를 위해 이토록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늘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미혹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을 항상 불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를 바라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합니다. 그리고 불신하기 때문에 바로 자신들을 위해 가장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실하게 행하던 모세를 거역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끊임없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한 결과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16절은 말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3장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를 믿지 않고 또 그분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역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아들에게 거역한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히브리서는요, 믿음과 순종을 완전히 동의어처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순종했다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19절은 갑자기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본질상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19절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명백하게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실상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에게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출애굽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자꾸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순종은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순종은 안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면서 어쨌든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안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에게 철저히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도 정말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다, 신뢰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입으로 믿는다 말하면서도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는 바를 철저히 외면하고 묵살하고 무시하는 것이 정말 믿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생각의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그 믿음의 대상을 반드시 따릅니다.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거고요. 불신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이 반드시 순종을 열매로 낳는다면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을 열매로 낳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왜요? 수많은 변명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굳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것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다시 옛 율법의 체제 아래로 되돌아간 것이죠.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장차 이루시려 하려는 일들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거역하고 반드시 불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더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우상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한 곳에 제쳐놓고 예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불순종으로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이 불신의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이것이 그냥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만일 우리도 불신하고 불순종한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본문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 복음이 혹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바로 복음을 들었으나 그 들은 것을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들,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단지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저 생각으로 동의만 하는 것으로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는 오직 들은 것을 자기 믿음과 철저히 결부시키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단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왜? 성경은 순종이 없는 죽은 믿음, 매일 아들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가짜 믿음으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했던 한 번의 고백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뜨겁게 섬겼던 추억으로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 이 순간에도 순종을 낳고 있는 참된 믿음으로만 안식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한때 산 것 같았으나 오늘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산 믿음인지, 특히 순종을 열매로 낳는 믿음인지를 철저히 살피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은 믿음으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산 믿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3장 12절에서 13절은 우리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매일 서로를 권면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믿지 않는 악한 마음, 거역하고 반역하는 마음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믿지 않으려 하는 악한 마음, 특히 거역하고 반역하려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혹 다른 지체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거든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곁으로 오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려고 밤낮 일하시는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시려고 매일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사도, 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이 예수님께 거역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하며 서로를 붙잡아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항상 믿음과 순종으로 신실하게 따른다면 우리를 위해 보냄받은 사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항상 신뢰하며 사랑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지혜고 참된 복인 줄 굳게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항상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걸까요? 결국 1절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생각하는 것만이 우리로 예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또 풍성히 알아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철저히 설득되어서 이런 분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느껴질 만큼 예수를 깊이 알고 깊이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항상 신뢰하며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우리 예수님의 음성 외에 다른 말들은 귀에 들리지도 않을 만큼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눈에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을 때, 또 우리 귀에 예수님의 음성밖에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시는 사도 예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 사도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